오늘은 8월 9일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이에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그 많은 소요 사태를 보고 그 소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그 지체들에게 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인사를 다 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 확장을 위해 떠납니다. 그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바울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자예요. 복음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히고 막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일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다 끝나고 잠잠해질 때까지 그 에베소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작별하고 위로하고 떠나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성향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바울은 막 일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복음에 미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전하해야 된다는 일에 미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소요가 끝나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명 한 명 다 위로하고 마게도냐로 떠나는 걸 보고 있어요. 사역은 무엇이냐? 어떤 거냐면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행사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죠. 좋은 겁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재정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트러블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끌려가는 사람이 생기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때에 교육자들, 사역자들은 그 일들을 멈춰야 돼. 왜? 그 일들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어떤 일을 열심히 했냐, 어떤 사역을 열심히 했냐, 어떤 사업을 열심히 했냐가 아니라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 세웠던 교회들을 다 들르면서 말씀으로 또 권하며 설교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다 전했던 바울이 다시 들려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바울을 또 만나다니.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다 위로하고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위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성도는요, 뭘 잘해야 될까요? 성도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도 서로 위로를 잘해야 돼. 누가 아파하면 위로해주고 누가 잘 안 되면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성도가 위로를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제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을 머물다가 수리아로 다시 안디옥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공모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겠죠.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는데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4절 보니까 뭐 디모데, 그리고 아리스다고, 뭐 두기고, 드라비모, 뭐 이런 사람들이 쭉 함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표적인 교회들의 리더들, 교회 대표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바울이 떠날 때까지 동행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거둬들인 헌금을 예루살렘 가서 그 굶주림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 대표자들이 와서 이 헌금을 투명하게, 아주 투명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대표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인 거죠. 그 일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디 도착하면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한참 전하다 보니까 부족해 시간이. 야, 이튿날 바울이 떠나야 돼. 다음날 떠나야 돼. 떠나야 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인다는 음모를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뭐 하고 있어요? 예,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빨리 말씀 전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튿날 가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밤중이 되고 거의 깊은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야 돼.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그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말씀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볼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2절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밤중까지 지나다 보니까 유도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3층에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존 거예요. 그러다가 뚝 떨어져 죽었어. 이게 재밌는 사건이 아니라 얼마나 유두고가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졸았느냐면 말씀이 지겨워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밤새도록 일하다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일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유도고가 왔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는 거야. 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3층에 앉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피곤이 몰려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유도고는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야. 신앙의 사람이었던 거죠. 죽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가 멈췄어요. 근데 바울이 그를 보더니 아니다, 떠들지 마, 조용해. 바울이 말해요. 유두고는 죽지 않아서 생명이 있다 하고 놔두고 그냥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 향하여. 자,
듣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전하는 사람도 대단해. 그런데요,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유도고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유도를 끄안고 막 우는 거야. 그리고 서로 위로를 받아. 야, 너 죽었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서로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유도고가 죽는 그 사건 때문에 예배의 현장이 슬픔의 현장이 될 수 있었고, 아픔의 현장, 원망의 현장, 불평의 현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로 끝나? 기쁨과 위로로 끝나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쩔 때 보면 슬프고, 어쩔 때 보면 원망도 터져나오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썼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분명히 기쁨과 감사와 위로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올 줄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마지막은 항상 기쁨으로 끝날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